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전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순욱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순욱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왕 사랑을 찬양하며 말씀 듣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명의 수반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수란에 떨며 인간의 지혜로 물리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다고 절대 있는 이때에 더욱더 전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물리칠 수 있음을 깨닫고 알려주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이제도 꼭 타 지역에 있는 주님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근산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 가랑고 숨기며 이해하고 예배하는 그의 세계를 주시옵소서. 부지정에 잘못 생각했거나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듣는 그의
저희들도 말씀을 집중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믿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복수를 당하여 너희를 넘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아노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죄를 범하여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섬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삼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나 그 경계를 침범하시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받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가슴으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려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언약 백성 네 번째 순서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묵상을 할 때의 제목은 언약 체결의 준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 간에도 언약을 체결할 때는 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 죄 있는 백성의 언약의 체결은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언약 체결이기 때문에 그 체결을 위하여서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중보자의 예표가 되는 모세가 그리고 대제사장적 예표가 되는 아론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을 하면 조건부로 언약 안에 있을 때는 각양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조건을 이행하리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체결에 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쪼개어집니다.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체결을
그 당시에 죄인인 사람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냐면 쪼개어짐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것에 쪼개어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쪼개짐이 있을 때, 그 대속의 피 흘림이 있을 때라야 겨우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약의 당사자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언약할 때부터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미리 예감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의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약의 백성에게는 아직 그것을 충분하게 보여주기 전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관점 그대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왜 중요하고, 이제 20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20장 소제목을 봐도 십계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이 나중에 세분화되어서 613가지의 그런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라를 이루는 요소 가운데 백성은 지금 충분히 200만 명이 넘도록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은, 국민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약속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땅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루는 요소가 다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되는 법이 있게 되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주어진다는 것, 계명이 주어진다는 것, 율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주권이 없게 되면, 이 법이 없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고유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고 법이 없고 주권이 없는 백성들이 국민과 영토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주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법을 따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겠죠. 가나안의 그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법을 따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법만 따르면 결국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관영해지는 그런 일들이 양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십계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이제 종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주권을 가진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언약을 받을 만한 당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의가 없고 거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어떤 중보자의 예표를 하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론도 함께 올라가서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중보자는 모세가 되기 때문에 아론은
이제 밑에서 백성들을 제어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했고, 그건 역시 잘못되어서 그들은 이미 주권을 받을 때부터 범죄한 자들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받자마자 무엇이 된 것입니까? 언약으로 규정되어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자마자 율법으로 규정되어진 불의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장면에서 그러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9장에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조건부죠.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조건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너무 좋은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모세에게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백성이 일체의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잘 이행합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외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잘 지켜 행할 만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며 또 그 홍해에 수몰되어지는 애굽의 군사와 파라오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그 감격과 감사를 얼마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은 언약을 잘 지키고 싶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죠. 언약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 그들은 타나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었던 그들의 완악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율법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라 하면서 준비하게 하시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성결하게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래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세탁했겠죠. 열심히 옷을 빨았겠죠. 휘어져라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세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입고 싶었을 것이고 그렇게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하냐면 15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하여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성결할 수 있는 방법, 거룩할 수 있는 방법, 정결할 수 있는 방법, 순결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과연 깨끗했을까요? 순결했을까요? 거룩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후에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처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왔을 것인데요. 오늘 오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와 오늘 교회 내가 일주일 동안 이웃에게 내가
욕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네. 이거 해결 안 되고 예배당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다가 혹시 나를 보면 그들이 죽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능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이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칠까 하노라. 그래서 지금 아론과 모세 너 말고 다른 사람들 제사장도 마찬가지야. 그쪽에 경계를 쳐놨는데 그쪽을 넘어서면 내가 능동적으로 가서 그들을 치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그들은 부정한데 그 부정함을 가지고 거룩한 처소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하죠.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보자의 예표를 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그 정도였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은 마음껏 예배당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잖아요. 기도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잖아요. 휘장으로도 가려진 것도 아닙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마음껏 다니시잖아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시켰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여인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듣게 되겠지만 중보자가 아닌 중보자의 예표로서 허락된 존재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많이 죽을까 하노라, 내가 칠까 하노라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기도가 얼마나 은혜인지 예배가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근처에도 못 갔다니까요. 율법 안 지키려다 이게 아니고 율법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계명 지켜야 돼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받는 주권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이 13절에 보십시오. 오늘 오전의 말씀과 이어지는 문맥을 발견하게 되는데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소리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나팔 소리. 이때 나팔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가 아까 오전에 배웠던 요벨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대속죄일날 길게 부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희년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팔 소리 났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러면서 박수치면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 나면 와 신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날이 되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되었다. 이러면서 기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팔 소리가 나면 두려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무서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을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두려워하면서 옷은 빨았지만 내 속이 더러울까 봐,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내 속으로 음욕을 품었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정죄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받을 때부터 그들은 정죄되었고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그들은 부정하여서 나팔 소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벨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성결하게 해야 언약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성결해야 언약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정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방법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새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 신약의 성취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피만이, 오직 피. 그래서 그 순양의 나팔 소리, 그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주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대속죄일이 있어야 너희가 일곱째 날 10일에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정결함의 부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의 부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희년의 즐거움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 소리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고, 그 의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임재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의가 해결된 존재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도 교회에 들어올 때 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망, 너 옛날에 파워 세라며 너 쏘는 무기가 어디 있니? 나는 맞지도 않네, 맞아도 죽지도 않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그 나팔 소리에 산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며 있으면서 죽을까 걱정했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날 때에는 이 나팔 소리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날입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 놀라운 승리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받기 전에 성결하라 했지만 성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하나님의 열심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주일이 되는 오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조차도 가실 수 있는 처소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진짜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거룩하지 못해서 그 언약 속으로 그 언약의 유익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죽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살아나 우리는 하나님도 임재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은 이제 나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희년의 회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초림으로 완성해 주신 그 희년의 나팔 소리가 이제 완전한 승리의 날에 들려지는 나팔 소리로 들려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기뻐할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며 이 아픔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